고사성어에 보면 여러분 이 고사성어 다 아실 겁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 고사성어는요 유래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라는 이 노인이 살아갈 때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키우던 말이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도망간 말 때문에 얼마나 낙심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말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암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세옹이라는 노인의 손자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불구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덕에 여러분 좀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병사로 끌려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것이 나중에는 더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친 것이 나중에는 내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창세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정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한 해 두 해 먹을 수 없는 기근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근은 무엇을 주는 통로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사울에게요 자기 집의 큰 재산으로 여겨지던 암나기가요 그만 가출을 해버려요. 자기 재산이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는 사울에게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수일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이 암나기를 찾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먹을 양식이 사라질 정도로 이제 가던 길에 굶어 죽을 정도로 그 난감한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암나기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당시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 고난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왔더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12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명 모두에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봤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시작은요 매우 좋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자기의 전도 방법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론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동사로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울이 시간이 날 때 가끔씩 이따금씩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했던 그 열심의 결과가 너무너무 의외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굳다, 순종하지 않다 이 말도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내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갑니까? 그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순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굳은 마음.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회방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음의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움, 유연함이에요. 반대로 죽음의 특징은요, 굳어짐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요, 특별히 스트레칭, 요가 이거 하지 않아도요, 그냥 폴더처럼 딱딱 접혀져요. 그래서 손가락이요, 플러스 10, 15, 20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나 이놈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다가 정작 내 몸에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피려고 해도요, 손가락을 피려고 해도요, 결코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 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석 달 동안 들어도요, 그 들은 말씀은 자기들이 배척해야 되고 튕겨내야 될 불순종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무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딱 찍어서 대답해 보시라면 상처받으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그 시대에 굉장히 강대한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10배의 거리가 되는, 여러분, 4,000km가 넘는 그 엄청난 나일강에서 비옥한 토지로 물이 와가지고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샘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하나님이 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재앙 한번 보면 바짝 엎드릴 것 같은데 왜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말은 굳어져 있다, 강팍해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뒤에 굳은 살, 깡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될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들어도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은 불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수를 쓰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도록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100번 양보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 안 들어도 돼요. 뭐 선택은 자유니까. 그러면 자기만 안 들으면 되는데 사사건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은요 쳐들어와 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큰 소리 지르면서 이 의자를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 내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겠습니까? 사실 사람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믿음의 모습을 갖거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 심리에 맞게 뭐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던 일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해방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회당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소원을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돌아오기보다는,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기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기로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10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그 모습을 갖던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은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낙심의 벽을 넘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이요? 에베소 도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대륙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나를 비방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서 낙심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8절 9절을 읽으실 때 좀 의도적으로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액센트를 넣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약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나서를 보십시오.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탔던 배가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떨어지는 이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이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요나서 2장에 걸쳐서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이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요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실 때 요나를 어디에 토해내세요? 육지에 토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임을 받으면 이 요나는 어디에 빠집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가요? 물고기는요 바다에 사니까 바다에서 토해내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건진받은지는 몰라도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토해낼 때 육지에 토해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요나는 눈앞에 볼 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물질 때문에 비린내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어디를 향하여? 육지를 향하여 헤엄쳐 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토해냄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할 때 10절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기록하셨을까요? 당장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당장은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9절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이에요. 9절과 10절은 한 세트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도요 자꾸 침소봉대하면 안 됩니다. 온통 내 삶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밖에 없다, 그렇게 구절의 모습밖에 없는 것처럼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요 바로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9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상처를 받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저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부작용을 생각하니까요 마귀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지를 알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잘해줘도 소용없구나.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에 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러면서 제가요 성도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도록 목사가 그런 마음에 빠져들도록 사단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간혹 가다가 그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지,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냐 일반화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게 구절로 상처를 주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수많은 10절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바다라는 이 찬양이 있죠. 가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이 뭡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1절 2절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개편돼서 가사가 좀 바뀌었지만 저는 이 옛날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너무나 생소할 거예요. 찬양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지만 항상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운 아픔의 이야기를 쭉 할 때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을 때 풍랑이 없고 순풍으로 돛담배처럼 그렇게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1절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들은요, 반드시 1절뿐만 아니라 2절도 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과 폭풍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1절과 2절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 세트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삼중고로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새기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닙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쪽 문이 닫혀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맞닥뜨려져 있다면 열린 다른 쪽 문이 보일 수 있는,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바울은요, 하던 일을 포기했을 겁니다. 나 안 해. 내가 나 좋으라고 하나? 지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 나 젊었을 때 할 만큼 했어. 내가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무슨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방해가 있어?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란노 소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한 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복입니다. 믿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과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5장 23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할 때 뭐 어떻게 구했다고 말합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간곡히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한 번만 간절하게 구했다 그런 뜻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쨌다고요?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께 찾아와 마침내 그의 옷에 손을 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지 몰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거야. 이 생각을요, 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반복입니다. 믿음은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방해로 쫓겨났지만 반복해서 한 번 더 걸어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한 번 더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저는요, 제 아내가 새벽 2시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다가 저하고 딱 마주쳐도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야, 이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전도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믿는다고 말했거든요.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엄마 믿어. 난 당신 믿어. 믿는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원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으면 한 번 더 믿어야지. 믿으면 한 번 더 믿어야지.
아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려 9번에 걸쳐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적을 보고 바로가 항복할 거야. 이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는요, 믿어지지만 5번, 6번, 7번 하면요, 우리의 타성은요, 무엇도 들으려고 이것까지 견뎌내는데 이런 재앙 온다고 그러겠어? 여러분, 10번째 재앙일 때 애굽 사람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을까요? 9번째 재앙을 보고 나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언이 있었을 때, 비록 9번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들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한 번 더 믿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환경은 여러분의 삶을 흔들 겁니다.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더 믿을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